전에 총선이 끝났습니다만 다 아시다시피 대구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입니다. 근데 그 보수적인 동네에서도 목사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목사님들은 더 보수적이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노회도 있었는데 노회 끝나고 이제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로 목사님들이 보수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보수적인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보수라는 말이 진보와 보수에서 보수라기보다는 반공에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보수라고 하는 그룹들이 주장하는 가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들어보면 반공주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 반공의 역사는 뿌리가 깊고 그 영향이 매우 광범위합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에도 반공 교육을 아마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어릴 때 반공 교육도 받고 또 북한의 이런 정책은 고려 연방 정책 이런 거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교육도 받고 또 또리 장군 만화도 보고 이랬었거든요. 그렇게 우리 안에는 그런 영향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뿌리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위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대리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쟁, 6.25 전쟁이 우리나라에 큰 상처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이념에 따라서 나누어져서 동족이 심지어 가족이 총뿌리를 겨누고 전쟁을 치루었고 또 그 피해와 감정의 골은 우리 각 개인에게 또 우리 사회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또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남북한에서는 각각 반대 진영에 대한 학살, 또 처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 이후에도 이념의 대립이 지속되고 더 심화된 이유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각각 남북한의 정권들이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념을 사용한 그런 것이 컸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경우에도 제주 4.3 사건의 전쟁 전에 일어났지만 시작은 좌익 세력의 무력 반란 때문이었습니다만 그것만 떼어놓고 보면 쉽게 마무리될 수 있는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이 좌익 세력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어떤 반감이나 우려가 컸던 미군정이 그 당시에는 미군정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과도하게 사건에 개입해서 사태를 악화시켰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념과 상관없는 많은 제주도민들이 생명을 잃고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사건의 시작은 좌익 군인들의 반란이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념 갈등으로 비화되어서 좌우익의 복수국이 계속해서 지속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념과 상관없는 무수한 민간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간첩 조작 사건, 또 전쟁 중에 일어난 학살 사건 등이 남북한을 막론하고 일어나면서 특히 우리 남한 사회에서는 레드 컴플렉스라고 불리는 그런 풍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 빨갱이라고 하면 이성이 멈춰버리고 더 이상 따져보지 않고 마녀 사냥을 해버리는 사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영향이 남아있지만 예전에는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좀 사회 삐딱하거나 어떤 정부 시책에 순응하지 않거나 이러면 빨갱이라는 올무를 씌워서 처벌하고 신고하고 심지어 죽여버리는 일들이 수십 년간 자행되었고 지금 우리 사회 진보와 보수의 갈등에도 그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사회 다른 면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렇다면 특별히 교회가 반공 이데올로기에 투철한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많은 교회들이 심지어 평등하게 이런 얘기만 해도 사회주의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할까요? 그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에 대한 깊은 반감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는 또 사회주의는 종교에 대해서 공산주의 국가들은 종교에 대해 적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공산주의권의 나라들에서는 종교는 박해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공산주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현대 공산주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마르크스가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종교는 억압받는 자의 한숨이요 민중의 아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 마르크스가 살던 유럽, 당시의 유럽은 자본주의의 폐해가 아주 극심했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자본가가, 아주 극소수의 자본가가 다수의 노동자를 착취하여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고, 반면에 다수의, 아주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정말로 겨우 생존이 가능할 정도의 소득을 얻으면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종교가, 그 당시 유럽이니까 기독교가 노동자들에게 이 현실은 불의한 현실이다, 이 현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현실이다, 저런 부자들의 행위는 불의한 것이다, 뭐 이렇게 현실을 일깨워주고 더 나은 삶을 향한 소망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참고 견디면 내세의 복이 있다. 참고 견디면, 지금 고생이지만 참고 견디면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신앙생활 잘하고 착하게 살아가면 죽어서 천국에 가서 복을 받을 것이니까 참아라,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삶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부조리하잖아요.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겨우 먹고 사는 삶을, 먹고 살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부조리함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가지지 말고 참고 견디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보기에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소수의 자본가와 귀족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비판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들의 종교에 대한 비난을 들으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마르크스가 비난하는 종교가, 그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일까? 마르크스, 공산주의자들이 비난하는 그 종교가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에게 내세의 복을 생각하며 참으라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부자들에게 아무 심판도 하지 않으시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불의한 부자를 심판하시는 분이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보살피시는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며 불의한 부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마르크스가 비난하는 교회의 모습은 그 당시 교회의 잘못된 모습, 어그러진 모습일지는 모르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한 비판일 수는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비판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산주의 사상가들이, 국가, 그런 나라들이 비난하는 그런 종교나 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지점이 있어서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믿고 신앙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 참 예수님인가? 아니면 그것과 비슷한 외형은 갖추고 있지만 참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과 참 예수님과 상관없는 종교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지금 믿고 신앙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또 뭐 찬양하고 있는 그 신이 정말로 요새 말로 찐 하나님인가, 찐 예수님인가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좀 웃어줘야 돼요. 찐. 어제 제가 TV보다 찐 배웠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자 메시아이심이 증명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설교를 듣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메시아가 구원자임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였어요. 신앙하는 자들이었어요. 지금 식으로 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와 실제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모세와 다윗 왕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라오의 지배 아래에서 이집트에서 자유를 빼앗긴 채 노예의 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신음하자 하나님께서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자가 모세였습니다. 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때 이스라엘은 아주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 사이에서 맨날 이렇게 치이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밀과 포도주를 수확할 때가 되면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 버리고, 뭐 좀 수확해서 뭐 좀 먹어보려고 배부르려 하면 또 뺏어가 버리고, 이런 아주 그냥 큰 피해를 입고 있었고, 또 늘 하여튼 간에 옆 주변 나라들에게 의해서 막 쫄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맨날 삥 뜯기던 나라가 이제 삥을 뜯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모세와 다윗과 같은 메시아. 모세처럼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또 약소국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무너진 자존심을 세워줄 메시아. 다시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고 또 자랑스럽게 해줄 메시아. 우리를 잘 살게 해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요. 처음에 예수님의 막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메시아 같았어요. 기적도 행하고 막 병든자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많은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또 아주 뭐 핵심적인 사건, 아주 확신하게 된 사건은 뭐였냐면 오병이어로 많은 이들의 배를 불리는 사건이었어요. 아, 저분만 따라가면 우리가 배부르겠다. 저분만 따라가면 우리가 어떤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하게 된 거죠.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도자, 또 힘이 있고 지도력이 있는 지도자, 언변에 힘이 있어서 말을 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막 끌어들이는 지도자. 이 예수를 따르면 다시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가 될 것 같시고 또 민중의 삶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가 잘 나가다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자기가 죽을 거다 뭐 이렇게 예고를 하고 또 뭐 이상한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랑 다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때쯤 되면 이제 막 사람을 모아서 군대를 일으켜야 되는데 어떤 무리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세력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 도망을 다녀요.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체포되자 또 사람들 중에 이런 걸 기대했을 거예요. 아, 이제는 뭔가를 하겠지. 이제는 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무기를 들고 나서 감옥을 부수고 구출해내고 드디어 이제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우리가 기대하던 것처럼 뭔가 전쟁을 일으키겠지.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또 꼬라지를 보니까 웃겨요. 감옥에 갇혔는데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가 체포되자마자 다 흩어져서 더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했고 그들은 예수를 죽게 내버려뒀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신앙했지만 그들이 신앙한 메시아는 실제 메시아, 진짜 메시아,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실망했는지는 누가복음 24장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에서도 드러나는데요. 24장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걸으면서 대화를 하십니다. 근데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둘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없어진 시체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무슨 일인가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야말로 모세와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분으로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굉장히 큰 실망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분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는 모습은 그들이 예수님을 신앙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그들이 욕망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라고 욕망하던 그 예수님, 가짜 예수님을 신앙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장치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그 진짜 예수님인가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망이 투영된 왜곡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했듯이, 제자들이 기대했듯이 세상적인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까?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 부유하게 해주시는 분, 내 자존심을 세워주시는 분,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는 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나를 성공시켜 주시는 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아닙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삶, 세련된 삶, 착한 삶을 위한 액세서리 같은 분은 아니십니까? 그럼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신앙해야 하는 진짜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진짜 예수님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증언하듯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성공의 길을 가시던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적으로 철저히 실패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아끼던 제자로부터 배신당하시고,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을 당하시고, 로마법으로도 가장 흉악범이 당하는 처형 틀에, 또 유대인의 전통으로도 저주받을 자가 당할 죽음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로마법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나 또는 로마의 반역을 저지른 자에게 가하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어요.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도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받는 죽음이다 라고 했어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근데 예수님은 로마법으로도 또 유대인의 전통으로도 가장 실패한, 아주 철저히 실패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세력들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팬들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만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무장시키신 것도 아니고 그들을 어떻게 특출나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어떤 조직을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또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예수님이 뭐 좀 쓸만한 애들을 모은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에서도 뭐 장로, 권사, 뭐 이렇게 중직자들을 세울 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세울 때가 많습니다. 뭐 직책이 높은 공무원, 돈 많은 사업가, 돈 많은 의사, 존경받는 교수, 뭐 권력 있는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서 또 중직자로 세워서 교회의 어떤 덕을 얻으려고, 또 목회의 어떤 덕을 얻으려고, 목사가 어떤 덕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좀 힘이 있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뭐 국회의원이 만약에 교회를 다닌다 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심지어 교회조차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 평범한 자, 심지어 사회적으로 조롱받는 자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성공과 존경과 권력과는 거리가 먼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성공을 위하셨다면, 성공을 추구하셨다면, 또 세력을 만들려고 하셨다면 절대 도움이 될 만하지 못한 사람들만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관심도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 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더 성가시게 하고 더 힘들게 할 사람들을 찾으시고 또 그들에게 마음을 쓰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떵떵거리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편하고 멋지고 또 뭔가 나이스한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진 삶, 철저히 손해보는 삶, 자기를 포기하는 삶, 희생하는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과 반대되는 삶을 기대하고 또 살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님과 상관없는 가짜 예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가짜 예수님을, 가짜 메시아를 신앙하던 유대인들이 진짜 메시아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마음에 찔려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짜 예수님을 신앙할 수 있을지를 묻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마음이 찔려 묻는 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회개하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라.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삶을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이전에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진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십자가의 예수님, 진짜 예수님을 신앙해야 합니다. 철저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면 완벽하게 승리하신 예수님, 어리석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철저히 실패했으나 실상은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님을 신앙해야 합니다. 또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대상이 바뀐다면 우리의 삶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겸손과 섬김과 포기와 희생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과 반대되는 성공과 번영과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례는 뭐냐면 공개적인 신앙 행위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게 세례 의식이거든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믿는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기 원한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이 드러나야 합니다. 나의 삶에 진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 삶에, 내 언행에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베드로가 가르치듯이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잘못 신앙하고 있던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신앙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만든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님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진짜 주님을 닮아가도록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짜 예수님을 신앙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신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겸손과 희생과 포기와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는 그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진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찔림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가 그 찔림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겠노라고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를 주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으로 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살기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진짜 예수님이 신앙하는 자리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총을 더하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상은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거짓 예수님 믿고 있었는 것은 아니지. 주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 우리가 나의 욕망을 따라서 나의 욕망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또 한번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삶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충만하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가 충만하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예수님이 신앙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은혜가 충만하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깊은 찔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깊은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깊은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된 신앙 가운데 깊은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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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한쪽 다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의 삶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쪽 다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님을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욕망하고 기대하는 예수님, 성공과 복과 안락과 자랑을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님은 십자가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겸손과 희생과 포기와 사랑의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기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겸손과 희생과 포기와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가던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들이 들립니다.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아이들 계속해서 온라인 또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건강과 안전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